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광고는 편집할 때 꼭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좀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음식을 여러분들 덜어 가실 때 먹을 수 있는 양만 좀 덜어 가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구덩이가 가득 차가지고 새로 계속 파고 있다 그럽니다. 드실 수 있는 만큼만 퍼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발은 꼭 신발장에 넣어 주십시오. 그 휠체어가 나갈 때 신발이 걸려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도 신발장에 신발을 알아서 잘 넣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이제 두 번째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예표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그 임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어지는가에 관한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하나씩 봤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로 끝났냐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성취에 관한 예언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을 어떻게 성취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게 되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그 도식으로만 우리가 자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있게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피조물인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불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곳.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쁜 여자 100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물리적 개념은 지극히 이방 종교적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천국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이 이런 말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그것도 천국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시면 나는 그곳에다도 가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임마가 없어졌네. 임마누엘.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맛보는 건 아니죠.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우리는 이미 주님과 뭐하고 있어요? 동행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와서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거, 완성.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 저리 비켜요. 거기 가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고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막 배 터지게 밥 먹고 살고,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의 궁극적 목적, 이 임마누엘 다른 말로 뭐예요? 임재라고 해요.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떠나지 않는 임재. 잘 보시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틀림없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임재가 무엇이냐면 완전한 임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는 임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는 임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 무슨 얘기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생교 같은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것은 이제 간헐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는 정말 천국 같고 행복했는데 주님과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지옥 같고,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임재의 완전성.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들이나 교회사에 나오는 영적 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왜 이 세상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러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성도가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건요, 이 땅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괴로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고통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연합하고 싶은 분, 내가 항상 함께하고 싶은 분과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임재가 어떻게 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제 전도사 때를 내가 생각하면 지금 왜 그때 같은 임재를 못 느끼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요.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요, 진짜 배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제가 딱 전철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간질이 막 온 거예요. 간질이 와서 제 앞에서 푹 쓰러져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제가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그냥 붙들고 기도만 하면 그냥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몰고 몸을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한테 제가 손을 딱 붙잡고서 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이 사람은 강건하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쭉 몸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조그만 부분을 맛봐도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그 임재 가운데서 버스 밖을 딱 내다보는데요, 모든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다 찬미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을 버스 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눈물이 하영을 쏟아져가지고 막 누가 볼까봐 창피한 거예요. 그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간헐적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임재 때문이에요. 그분과 온전한 연합과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예배잖아요. 근데 난 예배는 정말 싫어요. 그러면 천국 가지 말아야죠. 뭐. 천국은 이 땅에 예배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수처럼 여겨지는데 거기서 허구한 날 평생 그분과 동의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즐겁지가 않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제 그게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요, 이게 따로 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맨 첫 장 첫 절은요, 히브리어로 뭐로 시작하냐면 워로 시작해요. 이게 워가 뭐냐면 영어로 end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냥 아무것도 출애굽기하고 딱 단절된 책이 아니라 이어진 책이에요. 이어진 책. 근데 그럼 어떻게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맺은 언약은요, 개인적인 언약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민족적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1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창세기 6장처럼 사람의 딸들과 섞여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을 보존해 두십니다. 애굽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애굽, 여러분 이렇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시나이 반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요. 그쪽 지도는요. 이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그 이쪽이 고센이에요. 고센에다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가둬 놓으셨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세기 6장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막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돼요.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이들에게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임재가 끝나버리게 되면 모든 게 게임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인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딱 가둬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자그마치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로 늘어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 10개의 재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굽인들에게는 뭐죠? 재앙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냐면요,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430년 만에 너희들을 끄집어내 주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주는 이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택한 백성에게 항상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그냥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만 표징 보여주신다 그럽니까? 안 보여주신다 그럽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깨어있는 백성들에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 여러분 실제로 신의 산에 여기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의 산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신의 산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홍해 바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홍해 바다 있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홍해 바다가 이쪽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이 한 뭐 이쯤 여기 어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떠나서 어디 있는지는 떠나서 여기 있다고 하는 요즘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요. 여기에 신의 산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저께 우리가 설교 통해서 들었죠. 임재요, 임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야겠다. 근데 우린 자꾸 뭐만 강조하죠? 요거 출애굽만 강조하잖아요. 신앙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왜 출애굽했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율법을 받죠. 근데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시내산 클로즈업 하게 되면 이제 산이 엄청나게, 우리 어저께 그 광경은 여러분들 상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많이 좀 협소해지지만 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빽빽한 구름. 근데 흑암 가운데에 모세가 들어갔더라. 출애굽기 21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제가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게 빽빽한이 맞아요. 빽빽한 구름이란 짙은 어둠이라는 그 뜻이 맞아요. 근데 주석가들이 그 부분이 뭐라냐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 제가 잘못 여러분들 전달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1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네요. 10가지 재앙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기 위한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찬송시가 나와요. 출애굽 사건에 관한 모세의 찬송시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 찬송시를 썼나 잘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각주 17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내린 그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신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기뻐한다. 이게 기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사건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각주 18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보호하신 사건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출애굽 사건을 10가지 재앙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10가지 재앙 사건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라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이게 열하에프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싹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로 열하에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단순히 애굽인들이 고통받고 그들을 구원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럼 뭐 하시냐?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뭐 하는 것이냐? 비로소 임재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만나서 뭐 하셨다 그랬죠? 뭘 줬다 그랬죠? 첫 번째, 율법 주셨죠? 율법.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미리 볼까요? 보는 게 좋으려나? 순서대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 미리 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딱 왔을 때요, 어땠다 해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기뻤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죠. 근데 이 사건이 신약에서도 다시 나와요. 신약에서 다시 나온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 신학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산 위에 오르심에, 그건요 마태가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오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5, 6, 7장 보면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흐름을 그대로 40장까지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어떻게 담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신약의 임재와 구약의 임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두려워 떨었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면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부분은요, 마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마태복음 썼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의 이미지를 그들에서 딱 갖다 거기다 박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산 위에 강림했을 때 두려워 떨었는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 산에 올라가요. 이게 신약의 성도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해요? 두려워해요? 즐거워해요. 신약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올랐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오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 어저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부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뭘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관한 얘기를 해요.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하고요 마태복음 5장은 같이 이제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이 마태복음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19장
4절과 5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거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았느니라. 이거 출애굽기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 5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와요. 팔복이 뭐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뭐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생명의 샘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신의 산 언약의 사건을 그대로 투영하는데 신약적 언어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놀랍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요. 그러면서 뭐 다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뭐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39장까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성전 건축, 성막 건축에 관한 얘기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게 성막 건축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7장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집.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뭐라 했어요?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식양대로 정확하게 짓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했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출애굽기 40장 이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장면을 딱 떠올리게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죠? 성막 건축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양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아니하신다. 그냥 출애굽기 말씀을 신약적 언어로 싹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29절 말씀을 넘어가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임재와 구약의 임재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죠?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골격은 똑같아요. 골격은 똑같은데 신약에서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즐겨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겨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요.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그 성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별로 놀라지도 않은 표정 보면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13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전제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각인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꿀송이처럼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 말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행하고 싶은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의로 인한 핍박까지도 감수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각인된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에서 이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과 또한 짝을 이룹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담 언약에서 나타났던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아담 언약에서 한 번의 범죄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만,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부터 쫓겨났지만,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은 제사제도에 관해서 보게 될 텐데, 제사제도가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진도 나갑시다. 그 교재 순서대로 하니까 좀 복잡해지죠. 이게 성막이라고 했어요. 성막.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이게 정방형이에요. 원래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지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죠? 네,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영역은요,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지성소도 오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디가 오염되냐면 이 영역이 오염되어져요. 제사장의 그 범죄라면 이 영역이 오염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오염되게 되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지 않으세요? 임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화되어지기 위해서 매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서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제사를 안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떠나는 거죠? 약화될지언정 떠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 제사 다르게 되면 정화 제사를 한 번에 드려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정화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속 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범죄하면서 속죄 제사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속죄가 되지 않겠죠?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죄로 가득하고 더러워서 불경스러워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안녕 떠나시면서 다시는 안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장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43장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근데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성전 정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논쟁하시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마태복음 20장인가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장인가 21장인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그토록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시 돌아오소서, 다시 임재하소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시겠나이까, 언약이 언제쯤 성취되겠나이까, 그 기도해 놓고 나서 정작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전에 딱 오니까 나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길 바란다면서요. 근데 왜 정작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직접 오셨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뭐하죠? 여러분들 심령을 정화시키죠.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해요? 네 속에 있는 돈 바꾸는 상자 뒤 엎어버려. 네 속에 있는 죄악들, 권위, 교만, 음란함, 상악함 다 엎어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가. 똑같은 거예요. 맨날 하나님 임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건 뭐냐면,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정화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언약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그걸 히브리어로 수라고 해요. 돌아오라. 돌아가지 않고 오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먼저 그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복음 선포,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게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천국이 도래한다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도래하니까 뭐부터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파기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고서 하나님 오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전제로 해서 부흥을 얘기해야 되는데, 회개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방방 뛰면서 불경건한 예배 드리면서 이상한 악기 막 휘둘러 가면서 사이키 조명 같은 거 막 흔들어 가면서 청소년들 막 흥분시켜 가면서 성령 부어달라는 거예요. 부흥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짓도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냐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신다고요? 정화부터 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먼저 집어넣으세요? 언약의 돌판을 먼저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언약의 돌판이 집어넣으면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보게 되면은 시내산 언약 하면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줄부터 봅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겠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임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모순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 아닙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증거궤, 즉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더럽혀서는 안 됨을 시사하며, 그리고 이거예요. 율법 준수를 근거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고민되죠. 우리가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린 율법을 어떻게 지키죠? 믿음으로 지키죠. 믿음으로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하죠?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죠.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 준수의 삶에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건요, 죽음까지도 불사해가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 하냐, 상급론을 얘기하면서 공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공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이 주님을 만나 주심이라는 이 개념은 변하질 않아요. 창세에서부터 계속 똑같아요. 근데 단 차이가 있죠.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는, 그것을 뭐냐면 전가라고 얘기해요. 전가교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 교리가 이게 단순한 교리 같은데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 그 수요일 날. 믿음은 어떤 사람만 무엇이 믿음인지 알아요? 철저히 가난해진 사람만, 철저히 겸손해진 사람만,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원해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죠? 이거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로 부른다 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죠?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나 본데요, 현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죠.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분 같이 보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영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지켜라.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율법 준수를 근거로 임재를 항상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어렸어서 다 지켰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거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비현실적입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 누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꽤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뭐로만 가능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주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린 못 지켜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지켜준 거로 쳐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에 우리의 실제적 삶이 연합된다니까요. 그 실제로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이거 뻥이라고요? 아니죠. 삭개오에게서 입증되잖아요. 삭개오가 이걸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 딱 이게 아주 지독한 노린쟁이에다가 돈만 밝히는 인간 아니에요. 삭개오가요. 이 삭개오는요, 누구하고 대조를 이루냐면 그 부자 청년하고 대조를 이루죠. 부자 청년은 이렇게 노린쟁이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돈독이 오른 인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아예 돈독이 오른 인간이에요. 민족이 나발이 필요 없다. 돈만 벌면 최고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요, 신명기 명령대로 제 재산을 팔아 반을 팔아서요,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토색한 바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이웃과 나눠요. 그 나머지 반 가지고서 4배로 갚아요. 이 사람 자기 재산 다 남의 것 등쳐가지고 번 돈이거든요. 근데 그 반에 있는 이 재산 나머지 가지고서 4배로 갚아준다면 파산이에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따르는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위대합니까? 아니죠. 삭개오가 우린 위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그 케이스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 나타난 사건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실제로 나누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언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했던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패스할게요. 성막 건조가 들어갑니다. 존 페스코 박사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밑에 3번째 줄. 존 페스코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창조를 지휘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막의 건축도 지휘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와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총명과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심으로써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사건을 존 페스코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태초에 창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성막 건축은 단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인 창조 세계의 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우주적인 원형 성전인 에덴 동산의 재건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때 있었던 창조의 능력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비슷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에서 성막 건축의 지침이 완성되었을 때와 35장 1절이 성막 건축이 끝났을 때 안식일이 제정됐던 사실은 뭘 얘기하죠? 창조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성막 건조를 하는 지침을 딱 줄 때도 지침 주고 나서 제7일 안식하게 만들고 또 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성막 건축을 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제7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성막의 창조는 곧 뭐예요? 천지 창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지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성전과 성막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요. 온 우주는 사실 성전이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막을 건조하는 그 순서를 천지창조의 방식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위에서 4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산 가운데 거니셨더라라고 합니다. 이 거니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밑에 각주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할라크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행하여로 번역이 됐어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인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36절부터 38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의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과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잘 보여주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희 중에 거니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마치 꼭 뭘 보여주는 것 같냐면요, 어저께 우리가 성막 건조 작업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쫙 와가지고 성막에 딱 임재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과 아울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 부분을 모세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멋지죠?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절.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성은 언약을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을 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성이 있질 않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 율법의 돌판이 이제는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생. 5번 보시겠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임재.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 반응.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래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딱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렇죠? 모세 보고 당신만 올라가요. 우리는 무서워서 못 올라갈게. 낯을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안 그래요. 신약의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요. 이게 신약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오늘은 신약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는데 신약의 교회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 얼굴을 어떻게 보죠? 주의 얼굴을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가면 주의 낯을 봤다고 하는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봅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낯을 봤죠? 근데 그 낯을 본 것도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등. 하나님께서 너 나 정면으로 보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얼굴을 가리시고서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시고 딱 지나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껏해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등판 본 게 다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등판을 본 율법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의 광채에 사람들이 압도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의 등판을 본 율법의 광채도 그렇게 화려한데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게 살면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화려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없어지지 않은 영광의 광채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는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하고 따로 놀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려면요, 바울이 그 임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마태는 그 임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샅샅이 살펴봐야 그 신비로움이,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게 됩니다. 자, 1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도 창세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예언하죠. 이 예언은 신약에서 비로소 성취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실현되리라는 약속은 에스겔서 37장 27절의 말씀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말라기에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존 페스코 같은 학자들, 개혁주의 학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의 성취라고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무슨 은사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 없이 자꾸 뭐 은사다, 병 고치는 거다, 뭐 방언하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2번, 각주 2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다시 배척하며 성전에서 쫓아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새로워진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회복에 대한 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에 포함된다는 점을 담고 있다는 점이 색다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전에 관한 개념은 족속과 나라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그 대한민국 사람들도 성전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제사,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근거는 정화예요.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됩니다.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구약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죠. 여러분들이 구약의 5대 제사 전에 제가 수련회 때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거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도록 했어요. 죄를 통한 성막의 오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 백성들은 회막들에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로 성막을 오염시키죠. 회막을 오염시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소까지 오염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죽어요, 그냥.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일반 백성들의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씻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그 죄가 어디까지 들어간다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오염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왜 안 느껴지는지 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면 살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가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격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싸울 만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싸운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농기구밖에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뭐 칼도 무슨 이 가나안 족속들 같이 뭐 훈련된 아주 좋은 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훈련하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진격해 들어갈 때 그 사람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두려워하죠. 그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외적 어떤 시금석이에요. 근데 그리고 반면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떠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어느 쪽에 마음이 녹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담대해져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모습 요즘 어떻죠? 세상을 보면서 쫄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세상은 막 거인 족속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더니요,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막 깨뜨려버려요. 무디같이 무식한 사람들 와서 그냥 막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다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시대를 막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무서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있고 없고의 차이를 겉으로 딱 드러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별로 안 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죄 많이 짓고 그럼 어떻습니까? 전도 못하죠. 무서워서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뭐 술 마시라면 뭐하라 그런데 나 버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버티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에 나타나요. 7번 하나님의 임재와 삼직.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하나님의 임재하게 되면 꼭 우리가 임재를 지속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삼직입니다. 삼직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제사의 직무를 통해서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하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더라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오면 야단을 쳐야 되죠. 그렇죠? 어찌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이렇게 헐렁헐렁한 거 갖다 바치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죠.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굶어 죽기 똑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을 해요. 레위인들이 중노동이었거든요. 여러분 레위인들에 관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참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레위인들의 삶을 사는 건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딴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11조 안 바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가져오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 바벨론 다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하려는데 아무도 옛날 그 제사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레위인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돌아가야 되면 배고라야 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요 항상 뭐하고 결탁했었냐면 권력하고 결탁이 돼 있었어요. 왕하고요. 그래서 왕이 타락하면 제사장들이 자동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항상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선지자들도 먹고 사는 걸 신경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서부터 왕에게 달콤한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왕에게 달콤한 말 해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똥똥거리는 살게 해주는데 선지자들도 타협을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그걸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먼저 읽어봅시다. 18페이지 선지자 그 부분 밑에 그러나 만일 삼직자가 타락하게 되면 성전은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맙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삼직자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죠. 그들이 삼직자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부터 쫓겨나게 된 원인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삼직자들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왕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제사장은 어떻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만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왕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통치권을 빼앗기는 상태로 가요.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참된 선지자들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 군왕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세상 군왕들에게 이 왕이 죽거나 종속되거나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똑같죠. 하나님의 임재 없는 제사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는 남아있는데 성전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은 뭐만 남아요? 거짓 선지자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순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고자 마음 먹으시면 먼저 뭐부터 다시 나타나요? 선지자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그 중간계는요, 선지자가 씨가 말라버려요. 성전만 파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자체가 씨가 말라버려요. 참된 선지자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를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예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 참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항상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뭘 시작해요? 성전 건축 시작을 해요. 성전 건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럼 여기 왕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건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 교재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임재의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를 주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하는 거죠. 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며 언약 백성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임재하시겠다는 의지가 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강단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부흥은요, 은사운동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부흥은 항상 뭘 통해서 일어나요? 바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랬고요. 그리고 부흥기 때도 그렇고 모든 게 항상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엄청나게 확장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심의 의지를 보이시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언약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전이 되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그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선지자, 언약 백성과 창조, 성전 건축, 임재, 타락 이후 시대, 구약 시대, 선지자와 언약 백성 창조, 그리고 성전 건축, 임재, 장차 도래할 나라.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나요? 어딜 가도 정말 절망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구약이 그걸 다 증명해줘요. 은사운동한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아드 폰테스,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자들과 이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중요한 구호였어요. 이게 무슨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가 르네상스의 중요한 구호였어요. 아드 폰테스. 그러면서 근원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남는 방법은 아드 폰테스 하는 거예요. 이 아드는 떼어야만 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아드 떼어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갔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한 시대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이 18세기 영국과 미국이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 시대의 교회가 살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리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반석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